금요일 예배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회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 계셔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말씀들을 좀 위주로 여름 동안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요한계시록 들으러 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함께 금요 예배에, 우리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벼랑 끝에 선 용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아시나요? 이 국제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YM 선교단체에서 책 한 권이 있어요. 필독서인데요. 제가 그 목양실에서 책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와요. 꼭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에 띄어요. 자, 이 책은요, 독특한 이 후원 방식, 그 YM만의 그 독특한 선교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재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러니까 절박한 그 순간, 이 모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마치 이 벼랑 끝에 섰지만 내던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잠언 말씀도 벼랑 끝에 있는 나의 삶, 우리는 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늘 그 벼랑 끝에서 선택이라는 그 벼랑으로 늘 뛰어들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주는 그 해답서가 바로 잠언서예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자, 그 내용들에 대한 쭉 설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백미가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너무나 우리 눈과 귀에 익은 말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5절 6절만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익숙할까요?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인용문으로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 어순으로 좀 보게 되면 먼저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자,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을, 너희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예요. 오늘 신뢰하라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자, 이것 하나 딱 붙잡으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 삶이 지금 현재가 불확실해도,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바로 먹장구름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뚫고 나가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그 경험들, 그 경험을 한 신앙의 선배이자 아버지이자 또는 내 모든 신앙을 전수해주는 선생님께서 지금 내 아들을, 믿는 나의 후배를 통해요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동역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속도가 중요하죠. 음식점에 가도 빨리 밥이 나와야 됩니다. 목적지를 가더라도 빨리 가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성경은 늘 언제나 속도보다 뭡니까? 방향이에요. 스피드보다는 디렉션, 방향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시선을 두고 걸어가는가?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결정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지식이 많이 차 있고, 내가 뭔가 경험이 많고, 그럴수록 더 복잡하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음식도 많이 먹어본 사람, 또는 음식 종류가 많은 식당에 가보면 더 힘들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탕수육을 먹을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은 내 지식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신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그러니까 뭐 어중간하게
대충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뭐 퍼센테이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몇 퍼센트를 신뢰하면 통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100% 신뢰하라, 던져라 하는 의미죠. 근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입니까? 종이 호랑이세요? 하나님은 유령이나 산신령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상의 존재고 그냥 개념으로 존재하시고 저 어디 벽화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냥 구름 속에 살짝 가려서 보일 듯 말 듯, 나타날 듯 말 듯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맡기시겠어요?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뢰라는 것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 여러분 과연 내 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확실하신 분이고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도 진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우리 삶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모든 인생의 지침이 되는 이 말씀도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쓱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기 위해서 내거는 그런 헛된 공약이 아니에요. 진리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죠. 생명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능력 그 자체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에, 신실하기에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깹니다. 의리를 깨죠. 신의를 저버립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절대로 깨지 않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약속을 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횃불 언약이라는 걸 통해 왔다 갔다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넌 인생이라서 네 스스로 지키지 못하잖아. 내가 보증할게. 내가 약속의 보증이 될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하여 주신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기에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거야,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성품이, 그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저 키가 몇이고 어떤 안경을 썼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죠. 또 하나님은 어때요? 야, 잘 하다가다, 야 나 좀 우울하다, 나 좀 질려, 도망가시는 분이 맞습니까? 나 안 할 거야,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근데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좀 부쳐서 감당을 못 하겠네, 야 너희들 기도 너무 세게 하니까 내가 황당하구나, 나 좀 하나님 그 자리 좀 내려놓을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이죠.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한다는 것, 그 의미가 뭡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알아서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죽었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고, 이삭은 어떤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고,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잘 맞추는 그 연대기적인 사건을 아는 것이 성경 묵상이 아니죠. 뭐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서 아는 만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함께 동반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를 하고 믿을 수가 있고, 또한 기도의 포문을 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묵상하는 그 깊이가 깊지 아니하고 그 한없는 넓이 속에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성악을 공부를 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휘와 음악에 대한 지식이 능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를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알고 그 신뢰한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찬양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신뢰는 이 아이가 잘하죠. 우리는 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려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망할 것 같아요. 이 번지 점프 같은 경우도 줄을 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처럼 현실과 말씀과 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걸 메우는 게 뭐예요? 신뢰잖아요. 요즘은요, 제 아들을 보니까 5살만 돼도 영악합니다. 3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은 아빠를 무한 신뢰를 하죠. 쇼파나 아니면 좀 높은 계단에서 야, 뛰어봐 하면 어때요? 좀 높은 나무에서도 훌쩍 뛰어서 안기죠. 근데 요즘 되니까 안 뛰내리는 거예요. 제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빠인데도 필요할 때는 뭐예요? 냉장고 높은 곳에 우유 하나 꺼낼 때 아빠를 불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야, 이 아빠는 내 아빠야, 그냥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뛰어내려요. 그런데 진짜 옆집 아저씨가 야, 한번 뛰어내려봐, 지나가던 아저씨가 한번 야, 귀여운데 너 한번 뛰어내려봐, 뭘 믿고 뛰어내립니까? 안 되죠. 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벼랑 끝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행동, 에너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 주셨어. 맞죠.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오늘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는 그 삶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이 소유되어지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니까 뭘 했어요? 결혼을 했잖아요. 아, 맡겨볼까 말까?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다면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을 겁니다. 신뢰할 때 행동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도자가 신뢰가 될 때에 헌신하고 싶잖아요. 그분과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그분과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풍랑이는 이 바닷가, 오병이어의 아주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났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호숫가 가라, 제자들이 가라 했을 때 열심히 가죠. 여러분, 그 호숫가에 베테랑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부터 해서 다 업으로 박사귀 딴 사람 아닙니까? 손에 막 굳은 살이 막 배겨 있고요, 팔뚝에 힘줄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그곳에서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다는 증표예요. 자, 그런데 뭐가 이래요? 풍랑이 일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이제껏 물장구 치면서 그 물길을 알아왔던 그런 갈릴리 호숫가가 그 풍랑이는 바람에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때 누가 걸어오세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뭐로 보였습니까? 유령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주님, 저도 한번 뛰어 내려볼게요. 베드로는 재미있는 제안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걸어봐.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배에서 훌쩍 뛰어내립니다. 그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죠. 다시 이제 풍랑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딱 끝나면 안 됩니다. 신뢰는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아멘, 그런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동이 따라옵니다. 뛰어내려야죠. 벼랑 끝에 선 그 용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진 만큼 뛰어내리는 것을 신뢰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기에 풍랑이로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실 때에 훌쩍 뛰어내리는, 그게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야, 베드로야, 그래, 한번 걸어와봐. 뛰어내려. 베드로가 배 안에서 외치죠. 아멘, 아멘. 주님이 또, 야, 뛰어내려 보라니까, 걸어봐. 아멘, 아멘. 계속 아멘만 하고 있어요. 행동이 안 따라요. 신뢰가 맞습니까? 아니, 뛰어내려 보라니까. 네, 아멘. 라멘이죠, 로맨이죠, 애들 말로. 믿음은요, 신뢰는요, 우리의 신앙은 아멘, 그런 큰 소리로 말하는 함성 골기대회가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뛰어내리는 거죠.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사상도 묵상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전적으로 내 삶이 벼랑 끝과 같은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머리로 잘 받으세요. 아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을 곤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슴으로만 받아들여요. 감동이 되죠. 오늘도 목사님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액션을 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이 없어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화가 되지 않겠죠. 절대로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온몸을 던지는 그 벼랑 끝에서 선 그 모험, 그 용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성숙되지가 않겠죠. 물론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인격적인 무한한 신뢰가 없이도 여러분 직분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실력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보세요. 신비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하늘에서 고상하게 구름을 쫙 타고 오셔서 마치 산신령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최집사야 너 구원받아라, 짐집사 너 암 걸렸는데 얍 나아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초림 때 그 말구유통에 나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마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부요 가운데 가장 낮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해왔던 경험을 대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을 또한 대입을 해요. 그러면서 정작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붙잡고 결정하며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정해놓은 길, 쉽게 보이는 길,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붙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100%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신뢰함으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가슴 넓은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내려 기적의 삶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뭘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명철, 자기 똑똑함,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똑똑하다라고 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도 믿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에 돈 많으세요? 또 빌딩도 사놓고 뭐 다 했습니까? 여러분, 나의 지식이 많습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운 것,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봐야 하는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안겨야 하는 순간에 나무가지를 붙들고 있고 벽체를 붙들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신학 자체도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눈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을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내가 바른 신학을 붙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내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나 이런 게 좀 더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생명이. 왜곡된 그 신학 속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 영혼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유럽 교회가 왜 힘듭니까? 이성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파편적으로 난도질했잖아요. 하나님을 분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님이 맞습니까? 성경 말씀을 100% 믿지 않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과학을 공부한다? 신학과 충돌이 되고 하나님과 믿음과 충돌이 됩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과학을 하는 분들,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교수님들도 많죠.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우주공학을 전공하는 분들, 수천 개의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는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 또는 의사, 이런 분들 한번 진짜 제대로 공부하시고 연구한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복잡하고 신묘막측한 창조물이 있을 수 있을까? 정직한 지식인이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명철,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힘을 빼는 게 신뢰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딱 볼 때에 유리해 보이는 대로 계산을 하고, 이 붙잡는다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린 다 성공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 잠언에 우리 아들들을 향해서 주문하는 게 뭐죠? 자,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요? 그를 인정해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멋진 말을 해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배님, 목사님, 제가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결국은 자기가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놓고 또 제 길로 가는 베드로처럼, 또 조폭의 사람들이 서로가 의리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말하지만 그 길로 가면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자꾸 정도를 걷는 것보다는 꼼수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번지점프를 하러 올라갑니다. 제가 실제로 본 커플인데요,
여자분은요 멋지게 막 번지 점프를 하는데 팔도 쫙 벌리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왔어요. 왜요? 막 너무 무서우니까 야 이거 줄이 왜 이렇게 가느냐, 줄이 왜 빨간색이냐, 이 안전장치가 중국 거는 아니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못 뛰어내리고 그냥 계단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뛰어내리려 할 때 아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받아주시고 튼튼한 그 안전한 줄로 나를 딱 메고 있다, 신뢰가 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건 위험이 아니라 즐기는 우리의 모험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하게 믿을 때에 내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딱 하나만 믿고 맡겼을 때에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그래 나는 신실한 분이지,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거 너 느끼겠지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6절에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어떻게 하리라? 지도하시리라. 가이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며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묻는 그 멘토나 선생님이 누굽니까? 나 스스로가 결정하세요?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갔는데 이 가이드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죠.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복잡한 신호도 있고,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낯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이드,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 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길을 잘 아는 가이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는 길을 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다닐 수 있지만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죠. 그때 풍랑을 만나 우리는 표류한다면 항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었던 거고 시간을 낭비한 거겠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인생, 그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돌지 않고 직진해서 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말을 듣고 네 고집대로, 너의 그런 아집대로 살아가지 마라. 고생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고 가실 수 있도록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서 그가 여호와가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지도하심에 그 가이드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는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완벽한 가이드시죠. 자기 힘을 믿고 헤쳐나가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사람, 내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 내 스스로 힘으로 헤쳐나가고 뭘 잘하는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고 you can do it, 가능한 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자수성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것 같죠. 그러나 똑똑한 것 같지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관리해야 됩니다.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내 떨고 있니? 또 자기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상처투성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죠. 한많은 인생입니다. 늘 인맥과 그 힘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처럼 기도해 온 분들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낙인 찍어요. 주여 주여, 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기도를 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날 밤에 와서 뭘 하는 거야?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쉽게 보이는 그걸 의지하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면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의 눈치, 세상의 힘을 눈치, 굽신굽신거리며 내가 자꾸 그 힘을 쫓아가는 세상 힘에 굴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유인이 되어서 신앙에 대한 참맛,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사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또는 이 절망의 끝자락,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내 명철, 내 경험,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 그 쉬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그게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찔해 보일 때, 답답할 때, 안 보일 때 하나님 날 받아주시죠. 훌쩍 뛰어내릴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 없는 그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주판안을 튕기고 그 모든 그 인생길 가운데 불안에 떠는 그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뛰어내린 그 역사 속에 기적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간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